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양 99마리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이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죠. 둘째인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기쁨, 특별히 본문 32절에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5장은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인 탕자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자면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리 달라고 하죠. 정식적으로 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버지가 물려 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물려주셔도 첫째에게 거의 다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의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은 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 이런 뜻인 것이죠. 아주 불효막심한 되먹지 못한 지금의 단어로 사용한다면 인성에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펑펑 쓰면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죠. 그런데 하필 그때 또 그 나라에 뭐가 찾아옵니까? 흉년이 찾아옵니다. 마치 고난은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그리고 엎친 데 덕친 격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돼지 농장을 하는 사람 밑에 가서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의 지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아버지께 내가 가서 용서를 빌고 품꾼이라도 되자라고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매일 말어기에 나와서 둘째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루는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 단번에 아들인 줄 알고 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데리고 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던 둘째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바로 그 탕자였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었죠.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 이야기는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탕자, 둘째 아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아버지 옆에 항상 붙어 있었던 첫째 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도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는 배은망덕한 소리도 하지 않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잘 지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먼저 둘째 아들, 즉 동생이 돌아왔다는 좋은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말씀 22절,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던, 뭘 했던 거기에는 아버지의 관심이 전혀 없었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이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말처럼 품꾼 중 한 명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거짓골을 했던 지저분하던 상관없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아들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집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악 소리와 춤추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거하게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맏아들, 첫째 아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담 너머로 들립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 동생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을 해주죠.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하였다. 노하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과는 정반대됩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아니, 기쁘지 않은 것을 떠나서 넘어서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노라는 단어는 분노를 가리키는 단어이죠. 분노하고 있는 형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와 아주 정반대로 대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은 대체 왜,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이 이어지는 이 아들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마다들의 이 말에서 불평과 불만,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자신은 둘째 아들과는 다르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라는 배은망덕하고 불효하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그런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맏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었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섬겼다 할 때 이 섬겨라는 단어는 종이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겼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김이 없거늘이라는 뜻은 명령을 결코 그냥 지나가는 법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모든 명령을 순종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이 화가 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자신은 이렇게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다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기쁨과 격려를 나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즉 맏아들은 자신의 무엇을 내세웁니까? 공로를 내세웁니다. 자신이 종과 같이 했던 그 헌신, 그리고 명령을 지킨 그 순종,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순종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나에게 주어서 기쁘게 해주지 않았고 격려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는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공로주의라고 부르죠. 그리고 보상심리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공로주의와 보상심리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 온전히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그 상급이 쌓이고 있음을 믿고 보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분명 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죠. 단지 그 욕심의 종류가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구주로 믿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듯이 공동체에 헌신하며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그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보상심리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생각, 내가 이만큼 했는데, 혹은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 상급으로 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의 가정 혹은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에 복이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니 뭐가 올라옵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에 쌓여있던 그 불만과 불평이 드디어 터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하여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너무 기쁘죠. 너무 즐겁고 모든 것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 첫 사랑을 아직 간직하고 계시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기분을, 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마저도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와 섬김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보람되고 행복하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이 된 것만 같고, 그리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 때 드는 생각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죠. 보상에 관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전혀 없습니다. 모래알 한 알만큼도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에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는 뜻이 기쁘게 해준 일, 나에게 격려해 준 일이 없다라는 뜻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적이 과연 없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오직 첫째 아들의 생각입니다. 첫째 아들의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이죠. 하나님,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으시나요? 때로는 이 물음이 우리 기도 속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본 아버지의 반응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해준 반응을 첫째 아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말씀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이 달갑지도 않을 뿐더러 아버지의 반응이 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한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그 종이 대답을 하죠.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살찐 송아지를 잡은 이유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종이 첫째 아들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종의 말을 듣고 완전 다르게 자신만의 생각으로 동생을 비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동생인 둘째 아들이 아직 용서가 안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살림, 여기에서 살림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생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살림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무겁고 중하고 책임감이 있고 생명까지도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생명 바쳐 모은 재산, 생명과도 같은 그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의 생명을 죄인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주 버림받아 마땅한 저 둘째 아들인데 그가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과는 반대로 항상 아버지 옆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종처럼 일했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니 격려의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즉 첫째 아들 생각에 아버지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왜 아버지의 재산마저 다 탕진하고 온 저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만 감싸고 도는 이 아버지가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미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질투라고 하죠. 자신의 입장과 위치, 그리고 동생의 입장과 위치에서 봤을 때 대접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인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동생을 대접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즉 질투는 결국 상대방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과 남을 비교하려는 습관,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물론 정말 가끔은 우리에게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분은 벌써 성경 일독을 했네? 나도 열심히 해서 다음 달에는 성경 일독을 꼭 해야지. 이런 비교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누구를 비하하거나 혹은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투가 많고 남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 사람이 미워 보이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했던 그 마음을 반드시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고 다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물든 그 마음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하는 자신의 반응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즉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무엇을 합니까? 네? 예스? 새생명축제 OS 데이 주일로 지키게 되죠. 작정한 태신자들이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작정했지만 안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태신자가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전혀 모르는, 얼굴도 본 적 없고 인사도 나눈 적 없는,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그 분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고 계십니까?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 아버지가 우리는 반드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과 같이 질투와 불평, 불만, 원망 혹은 무관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항상 매일 문 밖에 서서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항상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데 우리는 그 일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마음에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렸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첫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고 첫째 아들의 마음 상태를 깨뜨리는 말을 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핵심을 찌르죠.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염소 새끼뿐만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가 문제겠느냐?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즉 아들아, 너는 나에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종, 대가나 싹쓸 바라는 품꾼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너는 아들이다.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
상속자이자 아들이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품꾼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버지가 꿰뚫어 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질투하거나 비하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새 가족들이 온다면 그들을 대하여서 즐거워하고 반드시 기뻐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본문에서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이죠. 그들을 보며 질투하고 아버지에게 왜 둘째 아들만 다 챙겨주냐고, 나 자신과 비교하고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사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청년 때의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교회에서 너무 적응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인기가 올라가고 교회 생활에 쓰임 받는 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교회 생활이나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아니까 그 친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친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저런 얘기들. 하지만 좋은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상속자다. 상속자 아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처신해라. 즉 너의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버리고 전부 온전히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속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인 탕자와 같았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함께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품꾼처럼 대가를 바라고 싹쓸 바라고 아버지 나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격려해 주기를 바라고 나의 공로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성도들을 질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해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거 안 할래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목받기를 바라고 나만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아예 무관심으로 대처하거나 혹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러한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종이나 품꾼이 아니기에 자녀답게 행동하고 자녀답게 생각하고 자녀답게 처신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 생각 모두 하나님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분명 반드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먼 발치에 서서 그러려니 무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자녀된 우리에게 늘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